오늘은 2018년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에 나왔고 저를 만나서 악수를 좀 잘 하시는 분은 이거를 하나씩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빼빼로 데이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날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에게 이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런 빼빼로 일자니까 이걸 나눠주면서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공급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빼빼로 데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거를 빼갖고 와서 일본에서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이런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 빼빼로 데이는 애들만 하지 어른들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좀 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을 좀 나누고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 우리 이웃들에게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또 군에 나가 있는 아이들에게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박스를 하나씩 보내려고 그래요. 박스가 거의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개 준비했는데 50개를 준비했는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마침 유대인들이 흩어져 갔을 때에 이 어려움의 기간은 300여 년 동안 있었지만 3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로마를 비롯해서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군 전쟁도 사실은 유대인을 괴롭히고 무슬림들을 괴롭혔던 그런 기독교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사실은 실수한 잘못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무슬림이 이렇게 정말 지금 이렇게 포악하게 하지만 그렇게 포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기를 십자군들이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또 유대인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에게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시민권도 안 주고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땅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재산권을 확장 못하게 위해서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면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 무슨 상업조합들이 있었는데 조합에 들어가야 뭘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조합에도 유대인이 안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돼 있고 결국 나중에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어떤 일이었냐면 이 야채나 이런 채소를 파는 그런 행상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대금업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나라가 아니지 우리 그 기독교인들 책에는 그 고리대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 하면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제 고리대금업과 비슷한 금을 사고 팔거나 보석을 사고 파는 일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 보석을 딱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하지 않고는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를 대량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죠. 그랬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요, 이 유대인을 죽이고 싶었어요. 사실은 히틀러도 기독교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을요. 그래서 이제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독일의 이쪽 지역에 다니는 그 집시족들, 정말 떠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히틀러가 죽인 사람만 해도 1,100명, 1,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숫자를 죽였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독일군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 이제 2차 대전 때 그 점령되어졌던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힘들게 죽어갔습니다. 요 당시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재미난 희곡이 있었습니다. 아주 코미디,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코믹한 코미디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의 제목은 베니스의 상인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해서 이 각본을, 연극 각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유대인 중에 샤일록이라는 그런 그 고리대금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마침 없어서 그 돈을 이 샤일록 유대인 그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고리대금업자는 너무 철저하니까 무엇을 담보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배가 지금 항해해갖고 멀리서 가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면 막대한 돈을 가져오니까 그때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올 때 배가 물에 잠겨버리면 그러면 뭐 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돈을 못 바꾸면 내가 대신 당신의 살덩어리를 1파운드 450g 정도 되는데 그거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살덩어리를 받는, 그래도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안토니오의 배가 이 폭풍이 몰아치고 그래서인지 나중에 오긴 왔지만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파손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해를 부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에 아주 강한 그냥 수전노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못 갚는다. 그러면 살을 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살을 뗀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안토니오의 애인이 있었는데 이 애인이 판사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이제 가가지고 이 샤일록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원래 받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4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4배를 받아라. 그러면 당신 이자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 악착같이 아닙니다. 저는 살을 떼야 됩니다. 약속대로 살을 떼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당신의 계약대로 뛰어라. 그래서 살을 떼기로 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뭐게요? 피가 안 나게 해야 된다. 아이고, 살을 떼는데 어떻게 피가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주 재미난 그런 연극으로 만들어서 영국과 유럽에서 막 하니까 영국을 보고 재미있게 나오면서 이 나쁜 놈들, 아유 유대인 나쁜 놈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돈을 정말 밝히는 사람이라면 살덩어리 받아서 뭐 하겠어? 4배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유대인을 모함하는, 유대인을 조롱하는 그런 연극을 셰익스피어가 만든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나누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안식년에 대한 법을 보면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 정말 있을 수 없는, 오늘날에서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하루를 쉬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말주노포 대답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수입이 얼마라는 거 뻔히 아는데, 더군다나 주일날은 공휴일이라서 더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이랜드가 주일은 쉽니다 라는 걸 결정하는데 정말 쉬웠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일반 기업이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옆에 있는 그 교회들은 수지 맞았어요. 주차장을 같이 쓰니까. 주일날 주차장을 쓰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니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1년을 계산해서 6년이 지나고 7년째 된 때에는 밭을, 포도원을 그저 손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고아와 가부들이 그것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가 태국에 있을 때 보면 사탕수수 있잖아요. 사탕수수를 이렇게 자르면은 거기서 싹이 또 나요. 그러면 그걸 몇 년을 쓸 수 있냐면 3년을 사탕수수를 비료만 주면 그냥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파인애플 여러분 드시잖아요. 파인애플은 7년까지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씹어놓으면 위에서 계속 나요. 사실 위에서 나는 걸 같이 다 이렇게 또 파인애플 띄고 그 풀을 또 심으면 거기서 또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밭에 쌀이나 밭에 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주렁주렁 다른 것들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이 7년째 되는 수입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과부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오늘 포도 따는 날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면 그 포도가 다 익었느냐? 아니에요. 안 익은 게 많아요. 그거는 익을 때까지 둬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익을 때까지 두고 난 다음에 다시 주인이 가서 따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가난한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이 감을 따고 난 다음에 남겨두는 게 있어요. 누구 거예요? 까치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치사하게 남겨두는 게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따기 어려운 거를 남겨두는 거지 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 고아와 가부에게 아까 추수할 때 떨어뜨린 뭇 이런 거 뭐냐면
이런 집단 같은 걸 떨어진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단 같은 게 하나가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하다가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올리지 않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떨어뜨리게 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어. 그럼 이거는 내게 아니야. 구약의 여기에 원리에 가면 그래도 저는 죽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안식년의 경우나 희년의 경우를 생각하면 더 심해요. 안식년은 언제죠? 7년째 되는 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빚을 지었거나 돈을 빌렸거나 또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돈 대신 몸으로 때우는 머슴살이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사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때 고짓을 안 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요때 악착같이 6년이 끝나기 전까지 그냥 달달 볶아갖고 돈을 받아내거나 이런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남겨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 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이 10분의 1을 매 3년마다 한 번씩 자기 소산의 자기 수익의 10분의 1을 구분해 가지고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1년 한 해의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10분의 1, 매달 월급을 받는 사람은 매달 10분의 1을 구제하는 일에 쓰자 하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룻기에 보면 어떤 물건을 이렇게 일부러 바닥에다 떨어뜨리라고 하잖아요.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참 이웃들에게, 힘들게 사는 이웃들에게, 우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선물을 좀 사랑의 선물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12월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신년도도 마찬가지고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1일 엄마, 1일 아빠, 1일 아들, 1일 딸, 1일 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오늘 세배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 가서 같이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이렇게 벼이삭을 흩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한 가족,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족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식구예요. 같이 밥을 먹는 입을 가진 식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조금 나누어서 같이 먹고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이 십계명의 또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벌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알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이들을 돕고 격려하는 일에 함께 힘을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보았던 신명기 15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로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우리 한번 손을 들어봐요. 움켜주지 말고 펴서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워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오늘 가난한데 이 가난한 사람이 돈 빌려가는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일주일만 쓰고 준다고. 아니 지금 없는데 일주일 후에 어떻게 와? 그런데 틀림없이 일주일 후에 와서 또 얘기해요. 한 주간만,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또 와서 얘기해요. 1년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줘야 됩니다. 근데 주는 것은 내가 줘도 견딜 만한, 내 생활비에서 줘도 견딜 만한 만큼만 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자를 따블로 줄 테니까 이제 돈을 좀 빌려주세요. 얼마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자가 비싸다니까 다른 사람 돈을 또 빌려가지고 빌려주는 거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 30만 원은 내가 저 사람한테 줄 수 있겠다. 한 번은. 그런 마음으로 그래 네가 100만 원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내가 돈이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30만 원을 내가 빌려줄게.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갚고 정 갚을 수 없으면 안 갚아도 돼. 이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할 텐데 아이고 아직도 힘들구나. 그런데 만날 때마다 3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잘 있었어? 30만 원. 속으로는 30만 원. 30만 원짜리 인간이 100만 원짜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절대 돈 빌려주지 맙시다. 빌리지도 말고. 그런데 빌려야 될 때가 있으면 의논을 해야죠. 그리고 빌려줄 때는 그저 넉넉하게 후하게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손 한번 들어가지고 구워주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자, 손을 펴서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 줍시다. 나누어 줍시다. 세 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는 건 뭐예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것을 억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완악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유행하는 말로 갑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가 내게 죄가 되리라. 이게 이제 횟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이 언제인지 알거든요. 안식년이.
그래서 5년, 6년이 됐는데 누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내년이면 어떻게 해요? 안 갚아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지.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생각, 악한 눈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펼쳐보시죠. 손을 들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가야 되고, 사실은 이게 손만 가면 이거 바람만 나가는데 원래는 지갑을 날리라는 건데, 카드를 날리라는 건데, 여러분 이 돈 빌려준다고 그 카드 날리는 사람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탁탁탁 하는데 그 집에까지 그냥 딱딱 날아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밟고 가잖아. 축복을 밟고 가는 거야. 돈 빌려줍니다. 말만 하면 빌려줍니다. 전화가 끊기기 전에도 돈을 빌려준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내 것만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안양에 가면 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복희 할머니, 나이가 69세예요. 자기 건물도 없어요. 그냥 이 중앙에 이렇게 그 노점을 하는데 거기 이제 자릿세를 내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 더덕을 팔고 뭐 이렇게 이 야채들을 파는 거니까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늘 즐거워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늘 동사무소에 쌀을 갖다 주고, 늘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자기 집에 데려다가 살기도 하고 또 음식도 먹여주고, 그런 일들을 이 어머니는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안양시청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자기 집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집을 내놓으면 어떻게? 자기는 전세로 가고 이 집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려는 거예요. 그 시내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4억 5천이 되는 집이었대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이것을 받고,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님, 내가 30년 전에 천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천안에 살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호떡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월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어디 가서 우리 가족들이 있을 때를 찾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는데 돈이 없는데 세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당연히 거절했죠. 근데 어느 집에 김창수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내가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고 그래요 아주머니, 그러면 돈을 내지 말고 무료로 우리가 비어있는 집이 있으니까 거기를 쓰세요. 무료로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무료로 그 집에 있으면서 그냥 집에 자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와 따뜻함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누구에게가 내가 갚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는 자기 집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세로 이렇게 가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가 그분에게는 방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여러 개 있는 중에 하나 주는 거예요. 그저 사글세 더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었어요.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주었더니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가족에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의 때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베푼 작은 어떤 그것이 정말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IMF 시절에 영국에서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식년 때 영국에서 사는데 정말 그때는 한국에서 오는 그 선교 헌금이 갑자기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니까 후원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어렵고 다 이 식당에 가서 일하고 그릇 닦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공부를 하고, 왜냐하면 영국이나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하는 사람은 영국에 와서 영어를 다시 배워가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다 처음 선교사를 가기 전에 온 사람도 있고 안식년 때 또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집세를 이제 집세 이렇게 맡겨두었던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태국으로 오게 되는데, 태국에 오게 되면 우리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더 힘든 사람 생각하고 우리가 받았던 보증금을 다른 선교사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두고두고 사람들 모이고 선교사들 만나고 민망해 죽겠어요.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 때문에 내가 그때 어려웠을 때 넘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있어도 필요하지만 없어도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그 사람은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오늘 이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산에 가면 국수집이 있습니다. 아주 싼 국수집이 있어요. 한 그릇에 2,000원이에요. 근데 거기 용산에는 노무자들도 많고 또 이 집이 없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오니까 제일 싸게 2,000원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SBS에서 이 맛집을 소개하면서 이거 인심이 후한 집, 이 국수가 2,000원밖에 안 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사리를 더 얹혀주는 그런 따뜻한 집, 이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가 방송으로 나가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파라과이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집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업을 다 말아먹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손해를 보고 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용산역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예전에 좋은 차를 몰고 그렇게 양복을 입고 그렇게 사업을 했던 분이 사업이 망해져서 노숙자로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전해주는 밥, 누가 공짜로 밥을 준다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 너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를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휘발유 몇 통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어디든지 들어가가지고 그저 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나도 거기서 죽어버리라.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서 거기서 그 일을 하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국수집을 지나가다 보니까 국수집에 들어가서 국수를 시켜 먹고 얻어맞아 죽든지 배가 고파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냥 탁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한 그릇 먹는데 부족하잖아요.
아주머니, 할머니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맞아 죽는 거니까 많이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릇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딴 데를 보고 있는데 틈을 타서 문을 열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쫓아오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젊은이 뛰어가지 말고 걸어가, 넘어져, 다쳐. 이 국수값 달라고 뛰어오는 게 아니라 이 젊은이가 뛰어가다 넘어질까 봐. 뛰어가지 말고 걸어가. 국수값은 안 내도 되니까 뛰어가지 말고 걸어가. 그 말을 듣고 이 젊은이가 이 사업에 망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과 이 분노를 가지고 있던 분이 그 눈물이 나면서 그의 머릿속에서 이 사회를 향한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이 사그리 녹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면 그들이 오늘 이것 먹고 죽으리라 했던 그런 마음도,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친구도 없어, 이웃도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우리가 베푼 내민 그 한 번의 손 내민 때문에 그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그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 오면 꼭 그 쌀국 국수집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그 국수집에 최근에 나온 사진을 보면 국수집에 그 신문 기사를 해서 액자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국수 2,000원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사랑의 박스, 그거 하나로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40개를 하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군대 간 청년들이 7명이나 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50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려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펴라. 반드시 내 손으로 넉넉히 펴주라.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 손을 움켜쥐지 말라. 아끼지 말고 줌으로 내가 복을 받으리라. 가난한 사람이 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너는 늘 내 손을 펴라. 우리 교회도 건물을 짓고 빚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모든 헌금은 구제헌금과 성전 건축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모든 거는 구제헌금으로 했어요. 재물을 드린 거는 제사장들이 가져갔고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대부분이 구제헌금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너무 교회에 유지되어지는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말씀,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을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갖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국말로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덜 배부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정말 이 자기의 수익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10분의 1은 구제하는 일에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 자기의 10분의 1을 넘어서서 10분의 5를 쓰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고 10분의 5 이상을 하는 것은 또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네가 다 나눠주다 네가 구제 대상이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는 것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탈무드에는 얘기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모르게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떨 때 길을 갈 때 나누어 주기를 원하면 오세요, 내가 주겠어요, 오세요,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방을 메고 가방에 문을 열어놓고 돈을 보이게 문을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흔드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돈, 그래서 가져가는데 안 보잖아. 안 보고 가져가니까 부끄럽지 않잖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구제의 대상은 누구냐? 첫 번째 구제의 대상은, 남자분들 들어보세요, 구제의 대상은 아내래요. 여러분 때문에 아내들이 너무 많이 울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아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힘든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힘든 아내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것이. 두 번째 구제 대상은 누군가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오죽했으면 방탄소년이 나왔겠어요. 이 방탄소년은 이 어른들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것을 보호하자, 그래서 방탄소년이라고 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에 구제의 대상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어른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어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찾아뵙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연말 연초에 우리 그런 운동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1일 부모님 모시기, 그래서 함께 식탁 한 끼 대접하는 거야. 세배 한번 드리는 거야.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끼리 세배 오고 세배 가고 그런 거 뭐 안 가도 한번 빠져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한번 찾아. 우리 원곡동이란다. 이 상록구 부곡동 이쪽 지역은요, 얼마나 어르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어르신들이 막 집집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교회가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모시고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 집에 가면 우리는 사랑의 저금통이 있잖아요. 그런 저금통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오다 동전이 남아있으면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집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여기에 아이들에게 돈을 줘서 그 통에다가 돈을 넣게 하는 거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년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다 같이 갖는 거예요. 안식일도 다 같이 동일하게 하는 거고, 희년 77은 49 하면 49년째 되는 해하고 50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을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 희년, 이 처음 희년 안식년이 시작할 때는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그때 포로된 자가 또 빚을 얻었던 자가 그런 모든 자가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는 날이 나팔절이고 또 안식일의 첫날입니다. 안식년의 첫날입니다. 이때가 되면 전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안식년을 지내고 또
나팔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 지킬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집에 있던 그런 그 통을 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모이는 날이 나팔절 주간이에요. 속죄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술이 채가지고 다른 데 가서는 못 하니까 술이를 잔뜩 채가지고 교회 와서 돈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미워요. 아니 그냥 이걸 주면 또 술 드실 텐데 주기가 그냥 속상하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아이고 오죽했으면 교회로 오셨겠나. 경찰서로 안 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함께 사랑하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의 각종 구호 단체를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니세프라든지 가난한 나라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돕는 그런 단체들을 이 유대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의 행복이 있대요. 이 감자탕교회 조윤삼 목사님이 두 번째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분이 쓴 말이 있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의미 있는 내용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말입니다. 제 마음에는 늘 파이프 인생, 파이프 교회가 머물고 있습니다. 파이프 중에 파이프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기 위한 파이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한 파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가설한 파이프가 교회입니다. 파이프 인생, 파이프 교회는 풍성합니다. 흘려보낸 것만큼 또 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파이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흘려보내도 파이프 속은 여전히 차 있습니다. 틀면 나옵니다. 이 파이프의 특징은 흘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입구를 막아버리면 위에서도 막혀서 더 이상 흐르지 못하니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구에서 열면 위에서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잖아요. 받은 것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수전도단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플로잉이라고 말합니다. 자기한테 2개 있는 것 하나 주고 자기한테 있는 것 지금은 예전에 필요했지만 지금 필요 없다면 플로잉해서 옆에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내게 있는 거 내가 조금 더 참고 줄일 수 있다면 그걸 줄여서 나누어 주고,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서 흘러내보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파이프가 막혀버리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받은 거 그거 계속 썩어지고 있고 새로운 것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권사님 왜요? 먹은 게 안 내려가가지고 이 창자가 뒤틀려가지고 창자가 협착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자가 꽉 막혀버려가지고 음식 먹은 게 창자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막힌. 그래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조금 뚫린 것 같대. 그래서 참아보자고.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참아보자고. 아니면 수술해서 잘라야 되니까.
그 병원에서 참아보자고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습니다. 6일째 됐습니다.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래서 어제는 전화했더니 물을 조금 먹었는데 배가 또 아파가지고 물도 못 드셔. 막혀 있으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막혀 있으면. 열어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풀어요. 뚫려야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막히면 나도 괴롭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핏줄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생기고요. 뇌출혈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야, 이거 너무 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준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주는데 하나님이 안 갚겠어요? 100% 갚지. 이자가 좀 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마태복음에는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